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오늘도 이렇게 인연이 되어 함께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불자님들 중에서도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 그렇게 사랑스럽던 우리 자식이 커가면서 점점 말도 안 듣고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속상하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대 차이가 큰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아이들은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반항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에 말다툼이 끊이지 않고 서로 상처만 주고받는 일들이 반복되곤 합니다.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스님, 우리 아이와는 대화가 안 됩니다. 뭘 말해도 다 반대로만 하려고 하고 조금만 말해도 화부터 내니까 말을 아예 안 하게 되네요. 또 어떤 분은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처음엔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었는데 점점 감정이 올라와서 소리를 지르게 되고 나중에는 후회가 되지만 이미 상처는 다 주고 난 뒤더라고요. 이런 경험들 불자님들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크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오히려 갈등만 커지는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런 고민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부터 이미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를 꿰뚫어 보시고 그 해답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거든요.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매우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방법만 잘 실천하신다면 불자님들께서도 자녀와 다투지 않으면서도 더욱 깊은 신뢰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기대를 내려놓고 아이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하기 전에 듣기를 먼저 하는 것이며, 네 번째는 인내와 지혜로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방법들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들이며,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실천해서 좋은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조건적인 자비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조건부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를 잘할 때는 예뻐하고 말을 안 들을 때는 화를 내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아이에게 불안감을 주고 결국 반항심만 키우게 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아야 하느니라. 그 사랑은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본질입니다. 자비는 상대가 어떤 모습이든 관계없이 그저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어떤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들이 대학 입시에 실패하자 크게 실망하면서 며칠 동안 아이와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절에 와서 이 법문을 듣고 나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아, 내가 아이를 조건부로 사랑하고 있었구나. 성적이 좋을 때만 사랑하고 기대에 못 미칠 때는 실망해서 차갑게 대했구나. 그날 집에 돌아가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내가 어떤 모습이든 엄마는 널 사랑해. 대학에 못 가도
공부를 못해도 엄마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단다. 그러자 그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엄마를 실망시켜드린 것 같아서 괜히 화만 냈는데 이제 마음이 편해져요.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자비의 힘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아이는 더 이상 반항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부모의 그런 마음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이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도 너는 소중한 존재야 라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행동은 잘못될 수 있지만 그 아이의 존재 자체는 완벽하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분명히 부처님과 같은 깨끗한 본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어려서 그것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안 들어도 이 아이 속에도 부처님 같은 마음이 있어. 지금은 잠시 가려져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화가 나는 대신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매일 아침 아이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비심을 먼저 바라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작은 실수에도 덜 화가 나고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이를 혼낼 때도 자비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엄마는 널 미워하는 게 아니야.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야. 라고 분명히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도 부모의 진심을 알게 되고 반항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예전 같으면 크게 화를 냈을 텐데 이번에는 먼저 마음속으로 자비심을 바라고 나서 조용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내가 거짓말한 것보다 왜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가 더 궁금해. 아빠한테 솔직히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았니? 그러자 아들이 오히려 울면서 진실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부모의 자비로운 마음을 느낀 아이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진 거죠. 두 번째로, 내 기대를 내려놓고 아이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중 대부분은 부모의 과도한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해야 해.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해라는 생각들이 아이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결국 반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니라. 마땅히 머무를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이것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와 계획들도 사실은 일종의 집착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자신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못다 한 공부를 아이가 대신 해야 해. 우리 집안의 명예를 지켜야 해 같은 생각들 말이죠. 하지만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이고 각자의 인연과 업에 따라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선종의 임재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머무는 곳에서 주인이 되고 이르는 곳마다 모두 참이다. 이것은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부처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아이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딸이 의사가 되기를 바랐는데 아이는 미술에만 관심이 있어서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 매일 공부해라. 그림은 취미로만 해라라고 하니까 딸은 점점 더 반항적이 되었고 급기야 집을 나가겠다고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법문을 듣고 나서 생각을 바꾸셨어요. 아, 내가 내 욕심으로 아이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이 아이에게는 미술이 천직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의 욕심으로 널 힘들게 했네.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거라. 엄마가 응원할게. 그러자 딸이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저도 걱정이 됐어요. 미술로 먹고 살 수 있을지. 그래서 더 의지가 됐으면 해서 반항만 했는데 이제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부모의 기대라는 틀에서 벗어나자 아이는 오히려 더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게 변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아이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는 지금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한다, 게으르다 같은 평가 대신 지금은 공부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구나. 지금은 휴식이 필요한 시기인가 보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둘째, 매일 명상 시간을 갖고 아이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세요. 내 아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아 라고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셋째, 아이의 장점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세요. 부모의 기대에 맞지 않는 부분만 보지 말고 그 아이만이 가진 고유한 재능과 성격의 장점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아들이 공부는 못하지만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배려심이 깊다는 걸 발견하고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마음씨를 가진 아이구나라고 생각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오히려 공부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이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의 진짜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 아이만의 꽃이 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말하기 전에 듣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많은 말을 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공부해라, 일찍 자라 등등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시를 하죠. 하지만 정작 아이의 말은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보살의 도이다. 관세음보살님의 이름도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는 뜻이죠. 진정한 자비는 먼저 상대방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반항하거나 말을 안 듣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항상 가르치고 지시하려고 하지만 정작 아이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는 관심이 없어 보이니까요.
실제로 어떤 중학생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는 항상 공부해라라고만 하세요. 제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 말이 잔소리로만 들려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조주선사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들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보라. 그러면 어떤 법을 주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듣기의 지혜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파악해야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런 경험을 해보셨다고 합니다. 평소에 아들이 게임만 한다고 잔소리를 했는데 어느 날 먼저 아이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답니다.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힘든 일은 없고? 그러자 아들이 처음에는 놀라더니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것을 게임으로 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걸 안 어머니는 게임을 줄이라고 하는 대신 먼저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친구 관계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스스로 게임 시간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듣기의 힘입니다. 문제의 겉모습만 보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아이의 진짜 마음을 먼저 듣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줄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이때는 훈계나 잔소리가 아니라 순수하게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요즘 뭐가 가장 재미있어? 같은 열린 질문으로 시작하세요. 둘째, 아이가 말할 때는 중간에 끊거나 평가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지만 같은 말로 아이의 말을 차단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일단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부모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화가 났구나라고 아이의 마음을 먼저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해결책이나 조언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한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딸이 친구와 싸웠다고 울면서 집에 왔을 때 예전 같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먼저 물어봤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안아주면서 많이 속상했구나 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딸이 마음을 열고 자세한 상황을 이야기했고 결국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듣기는 단순히 귀로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들어주는 부모 앞에서 아이들은 반항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네 번째로, 인내와 지혜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성급합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거나 기대에 못 미치면 당장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져서 물병을 채우듯이 지혜로운 자는 조금씩 선을 쌓아 자신을 채워간다.
이것은 모든 변화와 성장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천천히 배워나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대행선사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최고의 자비다. 정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아서 변화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실제로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른 부모들은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는데 자기 아들만 게임과 운동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답답했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아, 이 아이도 언젠가는 자기 길을 찾을 거야. 내가 재촉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잔소리를 멈추고 그냥 믿고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스스로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체육 교사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더니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체육교육과에 진학해서 꿈을 키워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만약 그 어머니가 계속 재촉하고 다른 길을 강요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갈등만 커졌을 것이고, 아이도 자신의 진짜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기다림의 지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아이 안에도 분명히 부처님과 같은 지혜가 있다는 믿음, 언젠가는 스스로 옳은 길을 찾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둘째는 지혜입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하는지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간섭하지 않는 분별력 말이죠. 셋째는 인내입니다. 때로는 아이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것도 아이의 성장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런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들이 대학생이 되어서도 알바를 전전하며 방황을 했는데 주변에서는 그냥 집에서 시켜서라도 취업을 하게 해라라고 조언했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묵묵히 기다리기로 했어요. 2년 정도 지나니까 아들이 스스로 깨닫더라며. 아빠, 이제 진짜 취업 준비를 하겠어요. 그동안 방황하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알게 됐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할 때면 더욱 조급해지죠. 하지만 각자의 인연과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연꽃도 진흙 속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비록 진흙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분명히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내와 지혜로 아이의 성장을 믿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녀와 싸우지 않는 부모가 되는 4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무조건적인 자비의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는 것. 둘째,
내 기대를 내려놓고 아이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셋째, 말하기 전에 듣기를 먼저 하는 것. 넷째, 인내와 지혜로 기다릴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지혜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방법들을 실천해서 자녀와의 관계가 놀랍게 좋아지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 스스로의 마음가짐입니다. 자녀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비롭고 평화로우면 그 에너지가 아이에게도 전달됩니다. 오늘 이 법문이 불자님들의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하시며 자녀와 더욱 깊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발원합니다.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다른 불자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불자님들과 그 가족들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 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